1장 말씀이 지난 주일로 끝났는데요. 1장 한번 정리해 볼까요?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 이런 말씀이 있었죠. 베드로 사도가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보배로운 믿음을 주셨다.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주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세상을 살면서 썩어질 것을 구하지 말고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라. 그리고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내가 너희들을 떠날 날이 가까웠는데 내가 없어도 항상 이 말씀을 기억하며 생각하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부르심의 소망 가운데에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체험이 아니라 말씀 중심. 체험도 중요합니다. 체험과 말씀이 균형 잡힌 삶을 살아가야 하되 더욱 확실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니 그 말씀을 굳게 붙잡아야 된다. 그런 말씀을 하였습니다. 이제 2장에서는요. 뭘 말씀하고 있냐면 그 당시에 많은 이단들이 있었어요. 많은 사이비들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2장의 핵심이 뭐냐면 가짜를 주의해라. 그리고 거짓 신앙에 너희들도 물들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거짓 선생들, 즉 이단과 사이비들이 너무나도 많았기 때문에 거짓 신앙에 물들지 말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우리 1절 말씀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여기 보니까 백성 가운데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다고 과거형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원문을 보니까요. 우리나라 말로는 백성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만 원문에는 그 백성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백성은 어떤 백성일까?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에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을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들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이 뭡니까?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이 뭘까요? 구약 성경을 보면 많은 선지자들이 있는데 그들 가운데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어요. 참 선지자도 있었지만 거짓 선지자도 있었어요. 그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백성들의 귀에 듣기 좋은 소리만 하는 거예요. 회개와 심판의 메시지, 하나님이 전하라고 하는 메시지는 전하지 않고 백성들 귀에 듣기 좋은 사탕발림하는 소리, 엉망진창으로 살아도 괜찮아,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실 거야, 이런 소리만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가르쳐서 거짓 선지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분명히 말씀대로 살지 않고 세상에 물들면서 살아가는 백성들로 하여금 정신이 번쩍 나게 회개와 심판의 메시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고요, 인간적인 생각들을 전하는 거예요. 가짜들인 거예요. 가짜들. 여러분, 물론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하고 이 세상의 타락한 악의 구조 속에서 믿음 지키고 살아가니까 힘드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 지키고 살려고 하는 성도들에게는 위로의 메시지를 전해야 되겠죠. 그런데 백성들이, 허다한 백성들이 우상 숭배를 해도요, 괜찮다 이렇게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이스라엘이요 멸망했습니다. 나라 잃은 채 오랜 세월 동안 방황하면서 그렇게 서럽게 살았어요. 회개와 심판의 메시지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엉뚱한 삶을 계속해서 살아도 선지자들이라는 사람들이 괜찮다고만 한 거예요. 눈물이 쏙 나오게 정신 똑바로 차리도록 회개와 심판의 메시지는 하지 않고 사탕발림하는 소리만 계속 한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하지 않으므로 이스라엘은 역사 가운데 실제로 망한 나라가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회복한 지가 얼마 안 됐어요. 그리고 지금 베드로 당시에도요, 신약의 베드로 당시에도 1세기 교회 가운데에 거짓 교사들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해서 가르치는 자들이 많이 있었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셔가지고
이 땅을 회복하기를 원하시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기를 원하시고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고 주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사명을,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했어요. 선민으로 부름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시고 부르신 선민은 하나님과의 깊은 언약을 지켜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키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자,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과 어떤 언약을 맺으셨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입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 소유가 되겠고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이 높이시고 세우시겠다고 했어요. 그러나 조건이 있습니다. 뭡니까?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지키지 않았어요. 언약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우상을 숭배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거든.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고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요 멸시하고 무시했어요. 미련한 길로 걸어갔어요. 결국에는 망하는 나라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제는요 더 이상 이스라엘이 선민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선민이 아니에요. 이 축복에는요 분명히 조건이 있어요.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 지켰어요. 그 결과 멸망을 당하고 오랜 세월 동안 나라에 이른 서러움에 방황하며 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했던 그 일을 이제는 누구를 통해서 하시길 원하실까요? 누구를 통해서? 지금은 이제 교회를 통해서 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성도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해야 될 그 일들을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제는 영적 이스라엘이 누구냐면요, 저와 여러분이 이스라엘이에요. 저 먼 중동에 있는 그 이스라엘이 더 이상 선민 아니라니까요. 구약시대에 그들은 선민이었지만 이제는 더 이상 이스라엘 선민 아니에요. 바로 이제 교회를 통해서 그 일을 하기를 원하시고 교회가 선민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통하여서 온 세계가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허다한 무리들이 하나님께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그 일을 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방해하는 세력이 있어요. 누굴까요? 사단 마귀 악한 영들이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방해합니다. 괴롭히는 거예요. 근데 그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교회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백성들 안에 거짓 교사들, 이단과 사이비들을 교묘히 심어놓는 거예요. 그들로 하여금 교회 안에서 성도들로 하여금 엉뚱한 사상을 따르도록, 엉뚱한 가르침을 따르도록, 성령 안에서 하나 되지 못하고 분열시키도록 조장하고 만드는 거예요. 그게 사단의 방법이라는 겁니다. 이제는요, 교회가 택하신 족속이고요, 왕같은 제사장들이고요, 거룩한 나라예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 바로 교회이고 성도들이에요. 교회된 성도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신 뜻이 무엇일까요? 성도의 사명이 무엇일까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의 거룩한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을 만방에 드러내고 선포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그 사명이 이제 맡기셨다는 거예요. 교회에게 맡기셨어요. 더 이상 이스라엘, 저 나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민 아닙니다. 이제는 예수 믿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선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요, 로마서 11장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그들이 누굴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원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라. 원가지가 누구예요? 이스라엘,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도 하나님 말씀 안 들었으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하나님이 징계하셨다는 거예요. 온 가족들도 하나님이 꺾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들도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순종하고 겸손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도 원가지도 아끼지 않고 꺾으셨어요. 그들이 불순종했을 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실 때, 하나님이 과감하게 꺾으셨어요. 북이스라엘은 아수르한테 멸망당했고, 남유다는요 바벨론에게 비참하게 짓밟혔어요. 포로로 다 끌려갔습니다. 여러분, 더 이상 이제 이스라엘이 선민이 아니라 우리가 선민이에요. 우리가. 너무 이스라엘 좋아하지 마세요. 이스라엘 좋아하지 마세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십자가예요. 예수님이에요. 기독교를 혐오해요. 싫어해요. 물론 이슬람교도 싫어하지만 기독교 엄청 싫어합니다. 무슨 보수 기독교 단체들이 광화문 같은 데서 집회를 하면 저도 지나가다가 여러 번 봤는데 세 나라 국기를 그렇게 들고 나오더라고요. 첫 번째는요, 우리나라 태극기. 두 번째는 미국 성조기. 세 번째, 다윗의 별이 그려져 있는 이스라엘 국기를 가지고 나와요. 보수 그 기독교 단체 이렇게 리더들이 누군지는 모르겠는데 공부를 너무 안 하시는 것 같아. 예? 이스라엘은 기독교를 혐오하고 예수님을 부인한다니까요. 근데 뭔 보수 기독교 단체들이 집회하러 나와가지고 이스라엘 국기를 가지고 나오냐고요. 나는 참 그거 보면은 그 지도자들이 참 무식하다 그런 생각을 해요. 예.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기독교를 얼마나 싫어하는지 아십니까? 예수님을 부인해요. 그래서 십자가를 얼마나 싫어하냐면 수학에서 산수에서 더하기 빼기 할 때도요 그 더하기가 십자가 모양이잖아요. 그러니까 십자가 안 써요. 어떻게 쓴지 아세요? 이렇게 써요. 공식적으로 저렇게 써요. 저게 더하기예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 보기 싫다는 거예요. 십자가가 뭘 상징하죠? 예수님의 보혈,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 예수님의 희생을 상징하잖아요. 근데 더하기 표시가 십자가랑 비슷하니까 아예 쓰지 못하게 해요. 저렇게 쓰게 해요. 심지어는요 병원 앰뷸런스에도요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십자가, 적십자나 녹십자가 마크가 아니라 별 모양, 다윗의 별 모양을 그려놨어요. 예. 싫다는 거야. 십자가 싫다는 거예요. 기독교를 싫어한다니까요. 그런데 무슨 보수 기독교 단체가 집회할 때 다윗의 별이 그려진 이스라엘 국기를 가지고 나오냐고요. 공부를 너무 안 해 무식한 거죠. 유태교도 아니고. 모든 나라가 적십자를요 앰뷸런스에 공통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이스라엘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사용하지 않아요. 다른 기호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도 선민입니까? 아니에요. 선민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그들은 이슬람과 똑같이 우리가 선교해야 될 선교의 대상일 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요, 자기도 유대인이지만 자기 동족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기를 간절히 소망한다고 성경 도처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로마서 10장 1절 말씀 볼까요?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아요. 부인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간절히 구하는 것은 뭐냐면 내 동족이 구원받기를 원한다고. 여러분 가정에도 여러분 남편이, 여러분 가족이, 여러분 자녀들이 예수님을 부인하고 믿지 않은 분들이 있죠. 그래서 간절히 기도하신 분이 있죠. 사도 바울도 그 동족들을 위해서, 이방인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지만 그 마음 중심에는 내 가족이, 내 동족이 구원받아야 될 것을 간절히 소망하고 희망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해야 될, 구원받아야 할 그런 대상이라는 거예요. 다시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아닌 오늘날 성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를 원하십니다. 성도된 교회를 통하여서 그 뜻을 성취하기를 원하시는데 그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잘못된 이단 사상과 거짓 사상을 가르치는 거짓 교사들이 교회 안에 교묘히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거짓 교사와 거짓 신앙의 특징이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거짓 교사와 거짓 신앙, 진짜와 가짜를 구별할 수 있어야죠.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첫째는
자막이 나와야 되는데. 예.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한다. 방송실. 참 주무시면 안 됩니다. 예, 안 나와버리네. 예. 첫째는 1절 말씀 보니까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의 뜻이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셔서 희생케 하셨어요. 못 박아 죽게 하셨습니다. 내가 내 죄에 대해서 심판을 당하고 죽어야 되는데 내가 아니 예수님께서 대신 십자가에서 죄의 대가를 치르셨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을 뭐라고 하냐면 성경에서 속량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속량.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이요. 자막. 방송하시 오늘 문제 있나 보다. 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이제 나오네.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속량이 무슨 뜻이냐면요, 값을 치르고 사왔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다 십자가에 못 박혀 줄 죄인인데 내 죄에 대해서 우리를 살리시고 대신 예수님이 핏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사왔다는 거예요. 값을 다 치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사신 주를,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들이 이단이라는 거예요. 사입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자신의 죄인됨을 인정하는 자들은요, 영적으로 이미 죽은 존재들입니다. 앞으로 죽을 존재가 아니라 이미 죽은 존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도 과거에 그랬고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 너희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죽었던이라고 이미 과거형으로 쓰고 있어요. 앞으로 죽을 죄인이 아니라 죽었어요. 이미 영적으로 죽어있는 존재예요.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영적으로 죽은 존재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또 에베소서 2장 3절에는 뭐라고 말하냐면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서 2장 3절에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어요. 또 갈라디아서 4장 8절에는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 하였다. 죄의 종노릇 하였다. 정리해보면 어떤 뜻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거듭나기 이전에 인간의 본질은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어요. 허물과 죄로 죽은, 영적으로 이미 죽어있는 존재입니다. 죄의 종노릇한 존재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하여서 속량 곧 제사함을 입어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고요, 죄인에서 의인으로 우리의 신분과 정체성이 달라졌어요. 죄의 종노릇 하던 자였는데 지금은요 이제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사명자예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이러한 엄청난 은혜를 주시기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희생 제물이 되시고 성량하시고 죄사함의 은총을 주신 것이죠. 그런데 이 이단과 거짓 교사들은 뭘 합니까? 예수의 피로 값주고, 예수님의 그 피로 값주고 우리를 사신 은혜를요 헌신작처럼 취급해요. 예수님을 부인해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아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과 부활을요 부인하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이단들과 무신론자들이 궁극적으로 가르치는 건 뭘까요? 인간의 힘과 노력으로 자기 의로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 인간에게 무한한 가능성이 있다고, 네 안에 이미 잠재되어 있다고, 그러니까 네 힘으로, 네 선행으로, 네 공로로 구원까지도 따낼 수 있다고, 이런 식으로 가르치지 않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결국 뭘 가르치는 거예요? 네가 네 인생의 주인 되라. 네 마음대로 살아. 뭐 하나님 말씀대로 살 필요가 있어. 네 생각대로, 네 감정대로 그냥 살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인된 인간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삼고 살아가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 주인 삼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을 부인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실 때에 우리가 참다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고 하나님의 뜻대로 인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데요, 자꾸 이단과 거짓 사상들은 뭘 가르치냐?
하나님으로부터 독립되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라는 거예요. 네가 네 인생의 주체가 돼. 네 마음대로 살아. 뭐 하나님을 의지해.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자기 마음대로 살라는 것이 이단과 거짓 사상의 특징입니다. 자,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고 피로 값주고 우리를 사신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왜 우리를 하나님이 구원하셨습니까? 그 이유가 뭘까요? 왜 여러분은 지금 살고 계십니까? 뭐 하려고 사십니까? 에베소서 1장 3절 5절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계속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 첫 번째는 뭡니까? 거룩하고 흠이 없게 살게 하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신령한 복을 주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신령한 복은 뭐냐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복이 아니라 죄로부터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복인데 그 구원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가 거룩한 삶,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기를 원하신 거예요. 첫 번째 이유가. 두 번째는요,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높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그것이 인간의 존재된 이유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거짓 이단 사이비와 거짓 교사들의 특징은 뭐냐면요. 잘 들으세요. 삶의 성화를 강조하지 않습니다.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지 않아요. 초대교회에 강력한 이단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반율법주의자들이 있었어요. 그 반율법주의자들을 다른 말로 하면요. 도덕 폐기론자들이에요. 도덕 폐기론자. 그냥 거룩한 삶 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삶의 성화를 강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을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이후에는요.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변화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2절 3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데 자꾸 이방인의 뜻을 따라서 세상 사람들의 뜻을 따라서 세상의 풍조에 따라서 흔들리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이게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다시 과거의 구습을 따라서 죄를 반복하는 삶을 청산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후서 2장 22절에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무슨 말이냐면 개가요. 자기가 토한 거 있잖아요. 그것을 다시 지가 먹어요. 돼지가요. 돼지 우리다가 똥 싸놔요. 배설물 싸놔요. 근데 그 돼지 우리에서 또 뒹굴어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개돼지처럼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짐승처럼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렇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답게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왜 그렇게 살아가느냐. 그러니까 거짓 교사들이 가르치는 바는요. 거룩한 삶을 힘쓰지 말라는 거예요. 거룩한 삶에 치열한 싸움을 싸워야 되는데 그 싸울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이게 자꾸 거짓 교사들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성화의 삶을 강조하지 않아요. 그런데 에베소서 4장 13절 14절에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니 충만한 데까지 자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나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땡 끝이야. 아무렇게나 살아도 돼. 그게 아니라 계속 주님 닮아가는 거룩한 삶으로 자라가야 한다는 거예요. 맨날 어린아이 수준에만 머물러 있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그랬지 않습니까? 어린아이는요 분별을 할 수가 없어요. 참과 거짓은 분별을 못해. 누가 속이면 확 넘어가 버려요.
그게 어린아이 아닙니까?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성품과 됨됨이가 주님 닮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단과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이 뭡니까? 기독교 신앙을요, 자기의 지적인 욕구만을 만족시켜주는 지적인 활동을 통하여 깨닫고 아는 것으로만 그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분신앙이 가분수. 머리만 이렇게 크고요, 몸은 움직이지 않아. 몸은 순종하지 않아. 머리로 판단만 할 뿐 순종은 찾아볼 수가 없어. 순종하지 않아요. 또 한 가지는 무슨 신비한 종교적 체험과 은사만 중요하게 여기고요, 실질적인 삶 속에서 행실과 성품과 인격의 열매가 없어요. 다 거짓 가르침입니다. 다 잘못된 믿음이에요. 해로운 믿음이고 이단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분명히 뭐라고 말하냐면 믿음과 행함은 분리될 수가 없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생활 따로, 신앙 따로, 그것은 거짓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삽니까? 신앙은 신앙이고 생활은 생활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거 잘못된 믿음이에요. 그거 이단의 믿음을 따르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수요예배 끝나고 집에 들어가면요, 텔레비전을 다 키면 나는 솔로다 이런 프로그램을 하더라고요. 거기 보니까 이제 한 번 갔다 오신 분들이야. 보니까 한 번 갔다 오신 분들인데 이번 보니까 뭐 어떤 종교 문제가 대두가 되더라고요. 종교 문제가. 근데 여러분, 배우자 선택할 때 안 믿는 배우자 만날 수 있습니까? 근데 자기는 교회를 다닌대요. 자기는 기독교 신앙이래요. 그런데 배우자 선택할 때는 안 믿는 사람을 딱 선택하더라고. 그거 보면서 저거는 가짜지. 믿음 따로 생활 따로인 거지. 신앙 따로 생활 따로인 거지. 결정적인 순간에는 하나님 뜻 따라가는 게 아니라요, 그냥 세상 따라가는 거예요. 자기 감정 따라가는 거예요. 자기 기분 따라가는 거예요. 이단 사이비 신앙의 특징은 뭐냐면 생활은 생활이고 신앙은 신앙이지. 그거예요. 오늘 우리는 정통 교회를 다니고요, 제대로 된 믿음을 배운다고 하는데 혹시 내 신앙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신앙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 가짜 신앙이라는 거예요. 거짓 교사와 거짓 신앙의 특징 두 번째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2절 말씀 보면 호색하는 것을 따르는 것이라고 하고요, 3절에는요 탐심으로 지어낸, 다시 말로 거짓말로 이득을 찾는 것. 여러분 정직하게 살고 계십니까? 이런 거짓 가짜들 때문에 진정한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는다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진정한 진리의 도,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는다. JMS, 정명석, 신천지, 이만희, 구원파, 박옥수 이런 사람들 때문에 정말 한국 교회가요 모두가 싸잡아서 비난을 받고 욕을 먹습니다. 안 믿는 불신자들의 눈에는 신천지 교회나 정통 교회나 그것이 똑같은 다 교회고 기독교지 뭐. 어떻게 분별합니까? 분별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싸잡아서 다 교회를 욕합니다. 그러니 진리의 도가 가짜들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처럼 비방을 받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왜 유교나 불교에는 이단이 없어요? 근데 기독교에만 이단이 이렇게 엄청나게 많을까요? 저는 불교나 유교에 이단이 있다고 들어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들은 들어보셨습니까? 이슬람교에 이단이 있다고 들어보셨습니까? 저는 없어요. 다른 종교에 이단이 있다는 말을 거의 들어본 적이 없는데 유독 기독교에는요 사이비 이단들이 많아요. 가짜들이 많다고요. 왜 그럴까요? 세상에 어떤 것들이 가짜가 많습니까? 진짜 가치 있는 것들만 거기에 가짜들이 많아요. 제 말이 틀리지 않아요. 예를 들어볼까요? 다이아몬드 가치가 있죠. 엄청나게 가치가 많죠. 여러분들 다 다이아몬드 하나씩 가지고 계시죠? 저는 다이아몬드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는데 여러분들은 다 다이아몬드가 있으실 거예요. 한번 사진 한번 보여줘 볼까요? 여러분, 진짜하고 가짜 어떤 게 진짜예요? 어떤 게 가짜고? 분별할 수 있으세요? 저는 모르겠더라고요.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저거 봤는데 어떤 게 진짜고 어떤 게 가짜인지 모르겠어요.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요. 2020년 2월부터 2021년 3월까지 큐빅 아시죠? 큐빅을 속여서 다이아몬드라고 해가지고 새마을 금고에서 25회에 걸쳐 380억을 대출받았어요. 아무도 안 놀라시네. 나만 놀랬나 봐. 380억을 큐빅을 다이아몬드로 속여가지고 대출받았다고요.
그러니까 은행도 속는 거예요. 은행도 아 그런가 보다. 가짜 감정서까지 만들어가지고 제출했대요. 그러니까 뭐 속은 거지 뭐. 여러분 위조 지폐 왜 만듭니까? 위조 지폐? 진짜 지폐가 가치가 있으니까 진짜 가치 가짜를 만든 거 아니에요? 좀 명품 시계가 있어요. 명품 시계. 여러분 좀 봐보세요. 어떤 게 진짜고 가짜예요? 구별하실 수 있겠어요? 롤렉스라고 하네요. 롤렉스. 여러분 다 롤렉스 하나씩 차고 계시죠? 저는 그런 것보다 훨씬 못한 거 차고 있는데. 롤렉스. 저는 절대 모르겠어요. 뭐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예. 명품 가방이 있어요. 여러분 명품 가방 하나씩 있으시죠? 저는 명품 가방 하나도 없어요. 아예 가방이 없어 자체가. 예. 큰일 났어. 저는 가방도 없어요. 그래서 집에 갈 때도 교회에서 뭐 책 읽고 있으면 손에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차에다 그냥 놔두고 그냥 가거든요. 가방도 없어요. 사모가 안 사주더라고요. 예. 그냥 살래. 그런데 제가 명품도 모르는데요. 설교 준비하려고 한번 검색해 봤어요. 명품 가방 뭐가 있나 그랬더니 샤넬이 있더라고요. 샤넬. 여러분 아세요? 샤넬? 어떤 분들은 채널이라고 하던데 샤넬을 가르쳐 채널. 샤넬이 있대. 대통령 우리 부인께서 영부인께서 받은 가방은 디올백이라고 합니다. 그건 너무 뉴스를 많이 들어가고 알아요. 디올백. 아 그게 명품인가 보구나. 예. 그냥 디올백에서 몰랐을 텐데 영부인이 받으셔가지고 디올백이 명품인 걸 알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보통 사람들은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기가 어려워요. 전문가들도 어렵대요. 어떤 것은요 가짜가 더 진짜 같고 화려해요. 사람도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사람도 겉이 화려하고 허우대 멀쩡한 사람이요 가짜가 많아. 사기꾼들이 많다고. 진국들은요 사람들이 못 알아봐. 진국이 있거든. 벌퍼먹고 그냥 항상 그런가 보다 하는데 그 사람이 진국이야. 신기한 것은요 진짜 가치 있는 것들만 가짜가 있어요. 자, 나이키가 가치가 있으니까요 나이스가 나와요. 나이스 샷. 골프 치는 사람들이. 중국 기업은요 우리나라 프로스펙스와 비슷한 제품을 만들어 가지고요 우리나라에다가 특허 출원을 받았대요. 거의 우리나라 프로스펙스랑 거의 똑같아요. 근데 자기네들이 이거 자기네들 제품이라고 한국에다가 특허 출원을 받았어요. 자, 마저 가짜 사진들 한번 보여줘 보세요. 라이크? 나이키가 아니라 라이크? 아디다스가 아니라 아디도스, 푸마가 아니라 후마, 판다. 경제협력개발기구에 따르면 전 세계 위조품 거래액이 연간 570조라고 합니다. 570조. 어마어마한 금액이죠. 사실 귀중하고 가치 없는 것은요 가짜가 없어요. 근데 가짜가 많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 진짜가 있다는 거예요. 그 안에 진짜가 있다는 거예요. 기독교에는 가짜와 사이비가 많은 것은 기독교에 진짜 가치가 있다는 의미예요. 진짜 가치가 있는 것에 가짜들이 많은 거예요. 가짜가 있다면 진짜도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에 거짓 선지자들이요 엄청 많았는데 진짜 선지자가 있었어요. 눈물의 선지자 에레미야나 이사야 같은 진짜 참 선지자가 있었어요. 베드로가 살았을 당시 1세기에도 교회 안에도 거짓 교사들 엄청나게 많았어요. 그러나 베드로와 바울과 같은 진짜 사도들, 진짜 교사들도 있었어요. 오늘날에도 가짜 사이비, 이단, 목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어디서 6개월 만에 자기가 목사 안수 받고 왔대요. 어디서 1년 만에 자기가 목사 안수 받고 왔대. 그거 다 이상한 거예요. 이상한 거. 그거 불법이에요. 목사가 되려면요 최소 8년 걸려요. 대학 4년, 대학원 3년, 강도사 1년. 얼마나 많이 공부를 해야 되는데요. 신학대학원 100학점이라니까요. 일반 대학원은 24학점밖에 안 돼요. 일반 대학원 3개, 4개 다니는 거 똑같아요. 8시부터 수업하고요. 새벽기도 무조건 참석해야 되고요.
아무렇게나 해가지고 목사 되는 게 아닌데 엉터리 사이비 목사들 진짜 많습니다. 그러나 진짜 목사님도 있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가짜 거짓 성도들도 많다는 거예요. 무늬만 성도요. 썬데이 크리스찬이지. 종교인이지. 진짜 신자? 진짜 성도? 많습니까?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교회 안에도요, 염소가 있고 양이 있대요. 교회 안에도 알곡가 있고 쭉정이 가라지가 있대요. 교회 안에도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도 여전히 회심하고 회개하고 주님 영접하고 돌아올 사람들이 허다하다는 거예요. 마지막 심판의 날에 하나님이 분명히 구분하신다고 말씀합니다. 분명히 구분하셔서 염소는 가라지, 쭉정이는 다 심판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유저집회 감변사들이 받는 훈련이 있다고 합니다. 그 훈련이 뭐냐면요, 잘못된 가짜 집회들 있잖아요. 그것들의 어떤 경우들, 케이스들도 배우지만 더 시간을 많이 할애해서 훈련받는 것이 뭐냐면 진짜 집회만 계속 본다는 거예요. 수천 번, 수만 번 계속 진짜 집회만요 계속해서 살핀다는 거예요. 본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진짜 집회를 알게 되면요, 가짜는 그냥 보기만 해도 딱 안다는 거예요. 아, 이거는 가짜네. 금방 한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의 문제가 뭐냐면요, 복음을 몰라요. 하나님 말씀을 몰라요. 제대로 하나님 말씀을 알고 있으면 이상한 이야기하면 저거 이단이네, 저거 가짜네 알게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하고 있어도, 헛소리 하고 있어도 그냥 속아요. 노래를 정확하게 알면요, 이상하게 부르면 저거 음정이 이상한데, 저거 박자가 이상한데 금방 알아요. 우리 성가대 지휘자 집사님, 김고은 집사님, 성가대 대원들이 이상하게 부르면 금방 알죠. 금방 알아요. 전문 지휘자들은요, 금방 누가 틀린지도 다 알아요. 여러분 상처받을까 봐 말 안 할 뿐이지 다 안다니까요. 음정 틀렸네, 박자 틀렸네 다 알아요. 사실 성경에 하나님께서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는 법을 알려주셨어요. 한번 여러분에게, 다른 사람한테 적용하려고 하지 말고 나 자신에게 한번 적용해 보세요. 마태복음 7장 16절입니다.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7장 시작.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는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는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멘. 열매를 보면 대번에 안다는 거예요. 진짜인지 가짜인지 금방 안다는 거예요. 구원받고 거듭난 성도는요, 분명 거룩한 삶의 열매가 있어요. 변화된 삶을 살아갑니다. 또 개 돼지처럼 뒹구는 삶 살지 않아요. 구원받는 사람인지 아닌지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은 변화된 삶으로 열매가 있는지 없는지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진정 구원 받으셨습니까? 진정 회개하셨습니까? 아까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5절에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요,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한다고 했어요. 근데 나는 거룩하고 흠이 많다, 변화된 삶이 없다, 물음표 찍어봐야 돼요. 그 사람 구원받은 거 진짜 맞는 거. 구원받은 사람은요, 거룩하고 흠 없는 삶을 향하여서 조금씩 느리더라도 더디더라도 변화되어 가는 거예요. 예수님 닮아져 가는 겁니다. 그래서 진정 구원받은 사람은 그 뿌리가요, 하나님께 깊이 뿌리 내려져 있어서 하나님이 주신 성령의 열매를 맺는데, 그 성령의 열매 9가지가 다 뭡니까? 성품의 열매, 인격의 열매, 다른 사람과 관계 속에서 이루어진 열매예요. 그런데 오늘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아무런 삶의 열매가 없다면, 그냥 세상 사람들하고 별반 차이가 없다면, 남들도 이렇게 죄짓고 사는데 뭐 아무런 양심의 가책도 없고요, 철면피가 되어서 마음에 괴롭지도 않다면 그거 심각한 겁니다. 그거 중증이에요. 수술 받아야 돼요. 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 그거 큰 문제입니다. 구원받은 이후에는 그 십자가의 은혜를 헛되이 하지 않는 변화된 삶,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 모두가 가짜가 아닌 진짜 참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내가 찾으시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바로 그 성도, 바로 그 교회, 우리 수원광일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